봉독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인데 1절로 5절에 보면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또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봉독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오늘날 같이 해가 뜨고 달이 뜨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낮과 밤 이야기를 하고 또 빛과 어두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로 19절에 보면 광명체들, 곧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실 때 큰 광명체, 이것은 해죠. 그 다음 이 큰 광명체 해를 이제 해로 낮을,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이 달로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나누게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동편에서 해가 두둥실 떠올라서 온종일 그 해가 동에서 서로로 가는 그 시간을 낮이라 부르고, 그 해가 솟아나 기울고 이제 서서히 달이 떠오르는 그 어두운 밤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14절로 19절에 있는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서 1장 1절로 5절 그리고 14절로 19절에 보면은 빛의 창조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두 번씩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언급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하루가 지나갔다고는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지금 창조를 시작한 첫째 날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도 태양도 달도 별들도 창조되지 않았는데 어떤 빛이 있어서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이 뒤늦게 아침은. 첫째 날은 이렇게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이며 모든 시간이 멈추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저녁부터 하루에 계산을 시작하셨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이 성경 첫 번째 그런 그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날이 31절에 보면은, 본문 31절에 보면은 6일로 끝납니다. 근데 저녁과 아침의 계산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아침과 저녁은 아침이 먼저 되고 저녁이 나중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창조의 날은 왜 저녁이 되고 이렇게 저녁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아침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창조의 저녁과 아침은 해 뜨는 아침과 해 지는 저녁과 무관하므로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돌면서 이 해를 중심으로 해가 이러면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걸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은 혹시 이게 중에 그딴 것 뭐 꼭 알아서 무슨 믿음에 도움이 되고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부터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귀한 깊은 그런 비밀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가 뜨고 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시대적인 어두운 시대 이후에 밝은 그런 시대로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쉽게 한 예를 든다면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김종익 집사님의 앞을 보니 참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김종익 집사님의 앞이 해가 떠서 밝은 건 아니에요.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김종익 집사님의 앞날이 밝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박아무개 집사의 모습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다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밤이 돼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앞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박 집사의 얼굴은, 박 집사의 앞날은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밝고 어두운 그런 이 말씀도 해가 떴기 때문에 밝고 또 전깃불이 비쳤기 때문에 밝고 전깃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둡고 해가 졌기 때문에 어두운 그런 광명체에 의해서 밝고 어두운 그런 이러한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런 밝음과 어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생물의 생성 과정을 수십 년, 수십억 년 전 혹은 수억 년 전에 무엇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지층을 보고서 이건 몇만 년이 되었다, 이것은 몇억 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역사는 고작 해야 6천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식물이 이 지구 땅 위에 생겨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수십억 년 전 혹은 수억 년 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6천 년을 부르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창조의 유기는 6억 년 또는 60억 년이나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학에 맞춘다고 한다면.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인간의 날과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물이 창조될 때 밤에 속한 어두운 시대가 먼저 시작이 되어 환란의 날들이 오고 다음에 낮에 속한 아침의 시대가 오도록 설계하고 창조가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서 1장 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창조가 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텅 빈 그런 어둠 속에 있다고 어둠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 달도 해도 별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달이나 이 빛은 14절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근데 여기 2절에서는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은 무질서하고 텅 빈 그러한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만 이 성경의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진행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의 날이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좋았더라, 엄청나게 좋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원어로 토부라고 그러는데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는 그런 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떤 피조물도 창조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3절에 보면은 맨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에 대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빛을 발하는 이 발광체가 뭐냐면은 이런 이 전등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발광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달이나 별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발광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발광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발광체도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만든 빛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둠도 해가 짐으로 나타나는 어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제 만물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죠? 그가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니까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그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가 뜻하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웬만한 사람이 이제 그가 누구이고 말씀을 그라고 그랬으니 이 그가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깨닫는 분은 말씀해 보세요. 그와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를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으니 말씀과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발광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이 빛은 일반적인 빛과 어둠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따라서 우주 창조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빛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오래 가시니라는 말씀을 볼 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빛 대신 성자 예수님 아까 빛에 대한 얘기가 빛이 예수님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그 영이신 그 성령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고 둘째 날에는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열매 맺는 식물이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땅의 생명체를 위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던 이 자전과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공전으로 나타나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밤과 낮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빛이요, 첫째 날의 빛은 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셨고 훗날 구원과 영생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우주가 하나씩 창조되었고 지구 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아니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가운데 이 처음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던 첫째 날 이 빛과 어두움 이야기를 할 때도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오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날도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왔어요. 지금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침이 먼저 오고 저녁이 늦게 오는 것인데 왜 성경은 굳이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저녁이 먼저 오고 다음에 아침이 올까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밤과 낮이 바뀌는 시간 속에 시대의 흐름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면서 도중에 이거 잘못됐네 하고도 수정하신 일도 없고 시행착오로 지연된 일도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대로 착착착착 다 진행되어졌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또 그 아담의 갈빗뼈 하나로 하와까지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왕노릇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왕은 모든 백성을 지배하잖아요. 이 때문에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런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저녁에 속한 첫 아담의 시대, 저녁에 속한 첫 아담의 시대, 곧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면 낮에 속한 마지막 아담의 시대,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그러죠. 이 세상에 올 것을 밤과 낮으로 구분하신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밤의 역사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밤과 같은 어두움을 물러가고 낮의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임으로 영적 밤의 괴로움 속에서 아픔과 슬픈 이별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으나 이제 어두웠던 밤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면 지금도 낮과 같은 삶을 사시며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밤의 역사는 완전히 끝장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창조의 섭리 속에 깊은 비밀로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 밝혀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자 다 계획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알아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추인 것은 비밀이잖아요.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비밀을 이제 밖에 두신다는 이제 비밀이 아닌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비밀의 말씀을 깨우쳐 알 자들의 곳곳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 밤에 속한 악의 시들이 먼저 태어나서 낮에 속한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도 어둠에 속한 가인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 가인이 먼저 태어나서 낮의 아들인 아벨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어둠에 속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낮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삭의 자녀도 어둠의 아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빛에 속한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뒤에 태어났어요. 야곱이 또 야곱의 처인 레아도 또 나헬도 이렇게 누가 야곱의 총애를 받았어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먼저 태어난 먼저 결혼한 그런 이 레아는 이렇게 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결혼한 나헬이 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여인 나헬의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도 첫 번째 며느리는 누구냐면 오르바예요. 두 번째 며느리가 이제 누시라고 하는 여인인데 오르바는 어둠에 속한 그런 며느리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그만 시가로 돌아가 버리고 눈만이 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도 그토록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할 때에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인데 사울은
낮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어둠의 밤과 같은 어둠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뒤를 이은 다윗은 빛에 속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먼저 태어나고 먼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그 육적 이스라엘들, 이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다 배척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와 같은, 전도사와 같은, 장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잖아요. 이들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 믿는 자들, 이들이 다 이면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빛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가 어둠에 속한 밤의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서 악을 행하고 그 뒤에 빛의 사람들이 나와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뒤에 오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6천년의 길고 긴 밤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것 같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하룻밤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녁인 어두운 밤의 시대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므로 저녁 곧 밤의 세력이 권세를 부리고 빛의 자녀인 곧 믿는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밤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가 때가 차서 다 끝이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새로운 그런 신약 시대가 시대지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모든 어두운 밤의 역사는 끝장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정녕 나와 상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참빛의 그런 그 역사와 함께 이 빛의 복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기 있는 신부가 무엇 때문에 슬기 있는 신부가 되어서 지하의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다시 오신 그러한 그 신랑으로 비유되었던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기름으로 이제 그릇에 가득 채웠다가 신랑이 올 때에 그 등불을 밝히고 나갔기 때문에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실 때에 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니까 어쩔 줄 몰라서 막 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름집으로 뛰어가서 기름을 사왔는데 기름 사와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문이 닫혔잖아. 찬자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서도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런 혼인잔치로 비유된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머지않았을 때에 그 주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하늘나라에 귀한 은혜에 동참하려면은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 자체가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어두운 밤중에 슬기 있는 처녀들의 가지고 나갔던 그런 기름이 가득 찬 그 등 속에 불을 밝히고 가져갔던 그 등불은 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이 성령의 불빛을 들고 나가는 자라야만 주님과 더불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은 또 성령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마지막 시대에 역사할 진리의 성령인 말씀을 밝히 할 수 있는 말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이 말씀에 비친 이 진리의 성령 빛을 밝히 들고 이제 참빛이요 생명에 비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감이 되어야 정령 밝은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시끌렁하게 가난하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따가 기도 집어쳐.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뭐 평안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차원 높은 오 주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기름과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차원 높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빛을 들고 나갈 때에 참빛이요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